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완전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결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수디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도요, 대신 죽을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오랜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사건이 아주 오랜 후에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준비는요, 짧은 시간 준비된 게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준비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준비는요, 엉겹결에 또 혹은 허술하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치밀한 철저한 준비와 차근차근 이루어짐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된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에도 증언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고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1차적으로 보여졌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계획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 계획의 혜택을 입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내게 적용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보다 조금 다른 정도로 보이는 사람일까요? 물론 구원 계획의 성취를 믿는 사람은 교회 주일에 열심히 교회 출석합니다. 불신자보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또 불신자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요, 마음속 욕심은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마구 해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각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준비가 내게 성취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하셨다면, 내게 성취하셨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려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말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은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을 본다면요, 모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평소에 생각이 지혜롭고 생활에서는 성실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생각이 짧습니다. 생활은 불성실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해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준비 잘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했든지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살피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내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탈락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맷돌 가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둔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데려가든지 누구를 버려두든지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대요. 그것은 인도를 방문한 사람과 인도를 방문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인도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또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눈대요. 그건 타지마할이라고 옛날 그 왕비의 죽음을 보고 왕비의 죽음을 생각하고 지은 아주 멋진 궁전이 있는데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궁전을 방문해 본 사람과 궁전을 방문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도도 못 가봤고 타지마할도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근데요, 인도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도 갔다 왔느냐 타지마할 갔다 왔느냐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혹시 버려두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두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버려두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데려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에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 어느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그거 그렇게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천사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그 날짜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치 도적이 불시에 들이닥치듯이 예수님도 불시에 오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도적이 들이닥쳐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쁘게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하는 모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준비여야 합니다. 자기 방식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종래에는 복을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를 데려가십니다. 반면에 준비가 안 되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별 이상한 꾀를 써도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고 맙니다. 주변에서요, 준비 안 된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고 제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딱 스톱시키고 맙니다. 결국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에게 돌아갈 복이 멈춰버리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를 헌신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멋진 글을 하나 올려서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캐더린 로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921년,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22년이니까 100년 전이겠죠? 100년 전에 이 여인의 남편 루이스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싱싱교도소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린 세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싱싱교도소는요, 미국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만 수용하는 교도소입니다. 아주 그냥 일반 다른 교도소도 포기한 죄인들이어서 거칠고 험한 죄수들을 수용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캐더린 로우스에게 이 교도소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캐더린 로우스 이 교도소장의 부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귀도 안 기울입니다. 교도소에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죄인들끼리 농구대회 하는데요, 세 딸을 유모차에 딱 태우고 죄수들과 함께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남편과 저는 이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저를 돌봐줄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살인범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손을 잡고 점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죄수를 위해서는요, 수어를 배워서 수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죄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1937년 어느 날 교도소장 루이스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죄수들이 왜 소장님이 출근을 안 하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그의 부인 캐더린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캐더린이 죽었는데요, 교도소에서 1마일, 한
한 3km 정도 떨어진 집에 이 캐더린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캐더린이 누워 있습니다. 죄수들도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도는데 죄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바깥에 벽을 향해서 손을 대고 그냥 일렬로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침통한 데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자기들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던 캐더린에게 가능한 한 내 몸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전부 감옥 울타리에 몸을 대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이걸 보고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단 오늘 밤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죄수들은요, 국가에서 평생을 격리시킨 미국 최악의 범죄자들인데 교도관이 감옥 문을 열어줬습니다. 죄수들은요, 교도관의 동행 없이 캐더린 로우스의 집에 가서 마지막 존경을 표하면서 조문을 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캐더린으로 인해서 죄인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고, 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을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완벽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죄수들은요, 감동적인 사랑을 체험했지만 우리들은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캐더린 로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놀라운 사랑을, 죄수들한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냥 치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지나갈까요? 혹은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요,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준비를 아는 사람이고, 그 구원의 성취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감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데려가실 만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청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날 때처럼 좌절하는 때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괴로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고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복을 준비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처럼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생활이 제도와 권력에 조직적으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를 살피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피시고 정당하다고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고 쫓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저희도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뒤로 물러가거나 패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